오늘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건강 검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건강 검진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기억하시나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했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또 나의 행동이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섬김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3번 이 질문을 던지며 사셨다고 했잖아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를 질문하며 사셨다고 했는데요. 말씀 묵상 시간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과연 선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루 하나씩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하는지, 왜 큐티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입으로 말씀 묵상을 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 큐티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읽기를 위한 방법을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 우리가 큐티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 바로 내가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큐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읽었었는데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사실 질문 자체로 보면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기 위해 질문했고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한 질문이었다면 칭찬받아야 마땅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영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읽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뛰어넘어 너는 과연 그 지식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건데요. 율법교사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율법의 내용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주도권이 내 자신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주체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읽어낼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대와 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청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이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확인받으려고 할 때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오늘 이 상황 속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그러한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 때가 있냐면요, 때때로 우리에게 부대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부대낌이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그런 마음에 부담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반응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찔림을 주시고 부대낌을 주시고 불편한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부담을 주실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한 친구를 찾아가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너무 잘 긁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속상할 때 한 친구를 찾아가면 그 친구는 자꾸 나한테 뭔가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마음에 좀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친구가 과연 좋은 친구인가? 물론 우리가 아픔 당한 친구나 이웃이 나를 찾아왔을 때 잘 위로해주고 보다듬어 줘야 되겠지만 때로는 내 아픈 부분을 그냥 긁어준다라는 것이 결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진리편에서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고 나에게 좋은 겉면을 해주어서 그것이 지금 당장은 내게 불편하지만 그 겉면을 잘 받아들여 딛고 일어났을 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자기 중심에서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읽으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회개할 부분을 회개케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읽어야 할 읽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몸으로 성경을 읽으라.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요. 머리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몸으로 성경을 읽고 몸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율법교사가 2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교사는 성경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성경의 핵심 요점을 바로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틀렸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읽기의 문제는 그냥 눈으로 읽고 익히고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읽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행할 때에 읽기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읽는 과정의 끝은 실천이라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큐티의 끝맺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느냐, 왜 말씀을 듣느냐, 왜 큐티를 하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기는 삶으로 완성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큐티가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분명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진정 행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또다시 질문하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읽은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절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물건을 다 빼앗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단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쳐 버렸단다. 다음으로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레위인도 쓰러져 있는 그 강도를 그냥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단다. 그러나 다음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으셔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얼마나 이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율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 율법의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들만큼 율법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돌봐주었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묵상은 끝이 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살아보기라고 생각해요. 살아보기.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왜 듣느냐?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더 쌓아가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뭔가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내 보는 거, 그 삶을 위한 말씀 듣기, 말씀 읽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은 바대로 적용해 나갈 때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 묵상과 말씀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몸으로 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두 가지 방법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기도 하시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을 넘어 삶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몸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이 우리의 삶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